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5월 4일 월요일 사랑누리 루터교회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룻기 2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덱,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 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러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덱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소. 덱은 친정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덱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오. 이제 덱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덱에게 넉넉히 갚아 주실 것이오.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드시오. 룻이 일꾼들 옆에 앉으니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볶은 곡식을 내주었다. 볶은 곡식은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줍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줍도록 해주게. 아멘. 샬롬, 신성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내 형편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카일 아일들먼 목사님은 그의 저서 Grace is Greater에서 우리 신앙의 핵심을 이렇게 짚어줍니다.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크고 은혜는 우리의 모든 절망보다 크다. 우리는 종종 내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크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아이들먼 목사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은혜가 위대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어떠함에 매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처지와 형편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제로 찾아오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룻의 발걸음을 가장 안전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보아스는 이미 종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해 두었고, 룻에게는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마음껏 마시라고 말하며
그녀의 갈증까지 살핍니다. 우리의 인생의 사건을 흔히 운명 혹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삶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룻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그녀를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자격 없는 자에게 임하는 선물입니다. 보아스의 배려 앞에서 룻은 땅에 엎드려 묻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본문 10절이죠. 어찌하여 라는 질문은 은혜의 본질을 정확히 찌르는 질문입니다. 그녀는 그저 고백하죠.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 겸손한 고백에 더 큰 은혜로 응답합니다. 그는 룻이 남편을 잃은 후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는 백성 가운데로 온 일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축복하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보아스가 말로만 축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그 기도에 응답이 되어 룻을 도왔습니다. 세 번째, 빈 그릇을 채우는 생명의 잔치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이 장면은 영적으로 파산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에 초대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아스의 잔치는 참된 구속자 되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빛을 대신 갚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보아스가 룻의 빈 그릇을 채웠듯 주님은 우리의 영적 빈곤을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은혜는 식탁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룻이 다시 일터로 나아갈 때 보아스는 종들에게 파격적인 지시를 내립니다. 룻의 자존감을 지키면서도 그녀가 넉넉히 거둘 수 있는 은혜의 공급을 남겨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룻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갔듯이 우리도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절망보다 크고 우리의 실패보다 크며 우리의 연약함과 그 어떤 죄보다 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듯이 이제 그 은혜를 우리 삶을 통해 흘려 보내야 할 차례입니다. 오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제는 누군가의 삶에 하나님이 보내신 보아스가 되어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남 속에서 하늘의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 질문을 통해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